주님, 저희의 어두운 마음, 또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기다립니다. 기경되지 못한 밭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밭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또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의미하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하지만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람이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사실은 기독교인과 또 비기독교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내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슬퍼할 때 저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죽겠다고 할 때 저는 묵묵히 견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신자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바라는 것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에 관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우리한테 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그래 괜찮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인생의 영광이 다 틀려요. 아이들만 봐도 여러분 아이들이 저는 커서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될게요. 그런 사람 없죠. 아이들한테 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그냥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것, 높은 것, 또 강한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저는 장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통령 되겠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 또 아인슈타인과 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의 영광은 그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영광은 좋은 차, 높은 지위, 또는 6-digit salary, 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예인과 같은 미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참 부끄럽지만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한순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나 진짜 짐승같이 살았구나.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진짜 허무한 것인데. 그거 진짜 썩어지는 것인데. 그거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것 쫓아서 짐승과 같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살았구나.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추구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께 돌아갈 때에 깨닫게 돼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고물차 끌고 다니면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들보다 연봉이 상당히 적으면 실패한 인생 같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자기 동기들보다 직급이 낮으면 나는 혹시 루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가정부를 쓰면서 편안하게 미모를 유지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자신이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추구하는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바울은 한참 동안 설명을 한 다음에 사실은 29절에서 그 29절과 30절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0절에서는 정하신 사람들을 결국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참 사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 되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참 사람이시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참 사람이세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 짐승하고 사람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진짜 사람의 모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같다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첫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죄 지어서 부부끼리 삿대질하고 죄 지어서 형제끼리 시기하다가 죽이고 그래서 영광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하는 것은 사실은 그 트루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신실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다 할 수 없이 풍성한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약속하신 것에 끝까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에 충실하시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한 말에 그 말대로 살고자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12살짜리 축구 신동이 있다고 합니다. 원재훈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모로코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낮에는 무역회사에서 통역하는, 아랍말을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회사가 끝나고 나면 밤에 청소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를 일해요. 그 어머니는 마사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역시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일한다고 그래요. 새벽 1시에 들어와요. 새벽 1시에 두 부부가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이 축구 선수인데 12살짜리가 축구 신동인데 아이의 몸을 만지면서 마사지를 또 해요. 30분 동안 마사지하고 잡니다. 마사지 일을 너무 오래 하니까 고대에서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이 마디가 틀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게다가 아버지는 남의 나라에 온 사람이잖아요.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괜찮다고.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바울이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니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고난이 장차 올 것을 생각하니 힘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영적인 사고죠, 여러분.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 다 힘들지만 내게 있는 장차 올 영광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부서지는 이유는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바라볼 것들을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것에서 영광을 찾기 시작하면은 작은 고난에도 금방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영광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위가 영광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슨 미모가 영광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참 사람이 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슬퍼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 몸의 속량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식한다. 탄식한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장차 올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을 탄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 없이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진짜 탄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은 원래 그랬잖아 그러고서는 별로 슬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한 몇십 년 후에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가난할 때 지었어요. 진짜 돈도 없고 힘들고 그래갖고는 조그맣게 성전 하나를 예루살렘에다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할아버지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와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생겼다 그러고서 막 기뻐했어요. 한쪽에서는 슬퍼서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서 울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그러고서는 슬퍼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거하셔야 된다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는 평화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싸움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시는 평화를 아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는 때라도 아직 멀었다 그러고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성도에게는 그런 게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그러고서는 탄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가슴을 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은 그 탄식하는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 현실의 괴르로 일어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것하고는 너무 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죠?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립니다. 그러고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툴 때도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데 폭력적으로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이런 것 같고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것 같다 하고서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신자들은 그 탄식 가운데 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니 자기의 지금 상태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길 위에 있다는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탄식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어나는 좌절감이 없어지면 그 신자는 지금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파묻고서는 7번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비 소식이 보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 기도해요. 7번 기도하고 나서 구름이 보이냐 그랬더니 저 끝에 손바닥만한 게 하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다. 이제 비가 온다 그러고는 내려갔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탄식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참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실 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참된 영광,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그것이 신자가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적극적이고 열렬한 행동입니다. 그냥 씹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6절, 우리가 약속을 믿고 탄식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탄식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일어난 일인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자기의 탄식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장애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을까? 혹시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밥 먹는데 아무하고도 밥 먹지 못하고 따돌림 받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는 마음. 엄마가 장애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의 좌절을 자기의 좌절처럼 떠안고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자요. 그런데 엄마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 그러고서는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떠안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자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이 27절에 있는 얘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선이 뭐냐고요? 그 선은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때로 성령께서는 이 고난을 겪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때로 우리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는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왜? 왜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내 몸이 편한 것이 선이 아니고 또는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선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는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냥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혹 주님께서 이 고난을 내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겪어내서 제가 겸손해진다면 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자기 본성이 반대하는 것을 내 입술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와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단계에 가면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성령의 탄식을 느낄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탄식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깊이 탄식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깊은 탄식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내게 전달돼요. 그래서 그 긍휼로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열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을 품은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정의에 사로잡힌 친구였는데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정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놈들도 쓸어주시고 저놈들도 제거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요놈들도 다 없애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분노가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저놈들을 죽여달라고, 저놈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졌대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의지할 때에 우리가 무슨 단계로 올라가서 그렇게 무슨 기도 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그때 깨져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신실함이 그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내가 마음을 같이 얹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거기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신자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당장의 급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것 때문에 나는 탄식한다. 거기 가보셨냐고요. 그냥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물론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존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셨냐고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신 적이 있냐고요. 거기까지 나아가세요. 거기가 진짜 신자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곳, 하나님 앞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도, 이 교회도, 또 온 신자들을 그렇게 바꾸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3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의롭게 해주셨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살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처럼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바뀌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연단하신 뒤에 지극히 높이시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구나.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누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누추하고 허무하게 끝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있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면 이 고난이 무슨 그렇게 큰 대수이겠는가? 그게 믿는 신자들이 하는 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 사고방식을 따라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소멸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없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 또는 미모, 능력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진 사람들, 긍휼이 풍성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릴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다스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연단하시면서 도달하게끔 만드시는 그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당신의 잔치상으로 초대해 주셔서 옆에 앉히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긍휼이 풍성한 사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주 예수를 또한
결국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탄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에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